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바쁘고 또 힘든 또 어쩌면 정신없는 분주한 삶을 보내시고도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한 강좌 영상을 보니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쓴대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쓴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랍니다. 자기를 잘 안 돌아본다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막 매몰차게 하고 자기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자기가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신원아, 아이고 오늘도 애 많이 썼다. 아이고 신원아 힘들었지,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딱 자기를 품에 안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좀 낯간지럽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잘했다, 오늘 수고했다, 힘들었지, 아유 오늘 그래 참기 힘들었을 텐데 참 잘 참았다,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집중 잘했다, 아이고 이렇게 좀 좋아지셨어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요즘 계절이 참 좋은데 PPT 화면 좀 주세요. 계절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꽃도 피고 이제 푸르른 잎도 나고요. 그러니까 싹도 나고 이제 막 쑥 뜯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봄나물 그죠? 많이 이제 있습니다. 계절이 참 좋을 때인데 그런 것들 다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게 사셔가지고 꽃이 폈다가 지는지 춘풍이 불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끔 하늘은 좀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청춘 영화 제목이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거 하늘 보는 게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늘 보는 게 대수입니다. 어쩔 때는 진짜 땅만 보면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하늘 보고 아유 하늘이 푸르구나, 하늘에 별이 떴구나, 달이 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고 살면 좋은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좀 각박해져 가고 그런 어떤 감상적인 것들 많이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살아왔을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좋은 시를 한 편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 눈을 좀 감으시고 시를 제가 식구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를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하늘에 살다. 하늘과 땅이 어찌 나뉜 것이랴. 땅에 하늘이 스며든 것을, 하늘이 땅을 품고 있음을 누가 모르랴. 그러니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삶이제. 고런즉 땅에서 삶처럼 하지 말고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이 하소. 눈 뜨셔도 됩니다. 어때요? 시가 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그 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시를 누가 썼냐면요, 호는 전 목사고 이름은 신원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제가 썼습니다. 졸작인데요,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게 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끄적여 봤던 내용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만 보면은 그 넘어 있는 것을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많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노너라는 책에서, 노너 위정편에서 공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관찰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시, 관, 찰이에요. 사람을 볼 때 3단계가 필요한데 시, 관, 찰, 1, 2, 3단계. 이 3단계를 통해서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입니다. 시. 시는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보는 거,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 보이는 대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걸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구나, 꽃을 보면서 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제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이 관입니다. 관. 이 관은요,
행동의 근거와 이유를 헤아려 가지고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며칠 따뜻하더니 꽃이 피었구나. 전 목사가 지난주 한 주 안 보이더니 얼굴이 좀 많이 야위었구나. 뭐 이런 거죠. 그죠?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 주의 깊게 보는 거. 그것이 관입니다. 관. 마지막으로 보는 3단계. 공자가 말한 보는 것의 3단계는 찰입니다. 찰. 더욱 깊이 헤아리면서 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 그것을 찰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단계는 이 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만 해선 된다는 게 아니고 시, 관, 찰 이 3단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왜 통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통찰. 통찰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insigh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insight도 안쪽을 사이트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안을 보는 게 통찰입니다. 바깥만 봐서는 통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 관, 찰 보는 것을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라든지 어떤 사건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4사람이 있고 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4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농구공을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몇 번 패스를 하는지 그걸 세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볼까요?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는 전부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실험입니다. 또 하나의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새가족반 교육할 때 제가 쓰는 자료거든요. 앞에 보시면 그 선들이 있는데요. 이 선들이 똑바른 평행선일까요? 아니면 삐뚤삐뚤한 선일까요? 분명히 삐뚤삐뚤하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 처음부터 요 사이를요 끝까지 재봤거든요. 정확하게 평행선이에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그 영상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고. 정확하게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착시가 일어져가지고요. 흰색과 검은색의 그 패턴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게 삐뚤삐뚤한 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에는 검은색 점이 몇 개 있을까요? 빨리 세시는 분에게 제가 또 상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고 없었는데 있어지고 막 정신없죠, 그죠? 예. 이 화면에는 검은색 점은 없습니다. 그 검은색 네모 사이에 흰색 선 안에 그 동그라미 있는요, 그냥 흰색일 뿐이에요. 검은색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시입니다. 네, 눈이 어지러우니까 제가 요걸 안 보이게. 네.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본다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는 행위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나는 분명히 다 본다. 나는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보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2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우리의 관심과 목적에 가려져 가지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놓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우리가 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75세에 아버지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만 꽤나 큰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5장 앞에 있는 본문 14장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잡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출병을 해서 그 롯을 구해내는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도 있죠. 또 명예도 얻게 되었죠.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후사를 이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자기의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은요,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나와요.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도 생기기 전인 상황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너에게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니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네 몸에서 지금 네 상속자가 날 것이다, 네 자녀가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저한테요? 하나님, 저는요? 하고 저를 보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자기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직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앞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만 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고릴라 영상 보셨잖아요. 패스하는 것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거기 지나가는 고릴라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만 직시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 앞에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눈앞에 있어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이상이 그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곡해서 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리고 나가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늘 보던 하늘이었어요. 늘 새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이제는 그냥 늘 보던 하늘, 늘 새던 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하늘, 하나님께서 세워보라고 말씀하신 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자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하늘과 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었죠. 그들 역시 한 별을 쫓아서 예수님이 나신 동네까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나의 별이었지만 동방박사들에게는 메시아의 나신 징표로서 보여주는 것이 그 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들에게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라는 그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내 이웃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고 보는 것은 나의 주관이나 아집에 의해서 편견이 되거나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훗날 보이게 될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상황과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문학을 배울 때 문학 시간에 기승전결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승전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기승전결이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은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뭔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하든지 결론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승전 안동서부교회 처음은 뭐가 됐든 어찌 됐든 무조건 안동서부교회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승전 안동서부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기승전 믿음. 기승전 믿음. 우리의 시작과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마지막 우리의 결말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교육자실에서 목사님 세 분이 꽤나 진지하고 심각한 신학적인 대담을 좀 나눴습니다.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시체 도난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꽤나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의견의 대립도 있고 또 방법론의 차이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마지막의 결론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승전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 하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도 저에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말씀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에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바쁘고 고단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